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4월 22일 열왕기하 22장을 읽는 날인데 22장은 20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세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게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2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연장된 그 수명 동안에 낳은 아들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에 통치하였으나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선하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갖은 우상들을 다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아들에게 있어서도 유다왕 아몬이 므낫세의 아들로서 2년간 통치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2년간의 통치 또한 그 아몬은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는가? 다름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시해하는 것으로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내용이 어제의 말씀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유다의 16번째 왕,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 또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 유다왕 요시아 왕의 통치 연도 또 통치 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8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로 말미암아 시해를 당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년간을 통치하였다라고 했는데 왜 31년까지밖에 그러니까 39살까지밖에 통치를 못하였는가? 그것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기 때문에 오랜 동안 나이가 수명이 찰 때까지 통치하지 못하고 39세까지 통치를 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31년간의 통치가 선했는가 악했는가 라고 할 때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 둘 다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나 요시아 왕은 그 선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관련하여서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역대하 34장의 내용을 보면 그가 또 어떤 통치를 했는가 또 보충된 설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위 8년 그러니까 16살 정도 되는 나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의 통치 12년 그러니까 20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18년째 되는 통치해 때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또 통곡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선대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전심을 찾고 또 율법책의 내용을 자신에 반영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3절 보시면 이제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르게 보수하고자 했습니다.
그 선대왕 아몬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왕인 그 므낫세가 성전 안에 갖은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겼을 때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26살 때 왕이 서기관 사간에게 성전에 보내어서 성전을 보수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사관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그 성전을 보수하도록 모은 그 은을 다 가지고 기술자에게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목수, 건축자, 미장에게 그 은을 다 주어서 그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은을 가지고 작업자들에게 다 주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도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가? 7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성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 많이 주었는데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에 차고 보수하는 데는 조금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은을 얼마나 썼는지 그 영수증을 다 따져보지 않고 그냥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가?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이 그것을 다 맡기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들을 맡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은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신하들이 자기에 맡긴 일들을 청렴결백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수하는 중에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책,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 제사장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내용을 쭉 읽어보고 이것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10절을 보시면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왕이 들어야 될 내용이기에 왕 앞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읽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반응이 어떠한가? 11절에서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었다라고 했는데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된 회개, 통회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그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이 요시야 왕은 그 신하들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지자에게 묻도록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겪었던 수많은 진노, 큰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도하신 것이니 이제 여호와께 물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라 라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 힐기야, 또 아이감, 악볼, 그리고 사반,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라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선지 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시야 왕에게 말하기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진노가 나린다 잘못했으니까 진노 내리고 끝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이곳에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가? 선대 아몬과 므낫세 왕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여서 그 유다를 싹쓸이하여도 하나님의 큰 진노가 내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나마 정직하게 행한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 심판을 유예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임하여도 마땅한 그런 모습이구나 하고 옷을 찢으며 통곡한 그 모습 내가 보았다. 이렇게 바라보습니다. 보고서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네가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진데 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재앙을 너는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재앙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심판이 유예된 그 사실들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 요시야가 그의 18째 해에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내리는지 그리고 그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왕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과 진노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선대의 죄악들과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선대와 또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며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지 철저하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다양한 죄악들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하루도 한순간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말씀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감사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쁘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그 심판의 내용들이 유예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게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진노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공의로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노와 재앙과 같은 현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또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고난, 그런 어려움들이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적 성격의 그런 인도하심은 아닌지 늘 삼가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내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은 없는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이 땅 가득 드러나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